어, 솔로몬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 왕궁 이후에도 이외에 솔로몬이 이룬 여러 업적들이 나와요. 우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영적인 기반이 이렇게 확립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치적인 안정도 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과 힘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견고해진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성읍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과 계속해서 교육을 이어나가면서 솔로몬이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그마한 이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부강해지는데 두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람 왕이 불만을 이렇게 내비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1절, 12절에 보면 갈릴리의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도 히람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음식을 주었고,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나무를 줬었잖아요. 그리고 히람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이제 그 히람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사가 진행될수록 솔로몬이 많은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공사를 많이 진행될수록 나무를 많이 요청할 거 아니에요. 나무를 비롯한 여러 자재들을 이렇게 요청하는데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으로 대신 줬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로몬의 재정적인 이 능력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그리고 오해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히람 왕이 그 땅을 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흡족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가불이라고 해서 가불. 우리나라는 가불하면 뭔가 좀 빌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요거 그냥 히브리 음력을 그냥 불렀던 것 같은데, 요게 어떤 단어냐면, 영어의 not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는 영어의 not, not. 그런데 이 not 플러스, 그리고 뭐처럼, 뭐, 아니면 영어로 치자면 뭐뭐 오브라고 해석되기도 하는 이 K라는 전치사가 함께 붙어서 합성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가불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뻥이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우리 한국 사람 뭐 어떻게 표현할까? 이 돈 안 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안 되는 땅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 히라망은. 그래서 이 너무 기분이 나빴던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히라망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돈 대신 주었다기보다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친구로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아, 히람 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게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히람과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긴 했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이건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레이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 속했던 이 지역을 그냥 솔로몬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히람에게 선물해 줘버린 거예요. 큰 잘못인데요. 레이기 2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냐면 그 약속의 땅은 다 내 거야. 팔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거류민이 뭐냐면 나그네 있잖아요. 그냥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 그냥 그런 자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히람 왕가의 이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의하면 히람은 오히려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줘요. 그 히람은 그냥 나 선물로 이거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거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두로 왕과 쇠를 잘 다루는 또 다른 같은 동명이인이지만 히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 왕이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작정 세상에 잘해주고 그리고 세상을 돕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솔로몬은 흔쾌히 히람 왕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따나 정말 잘해준다고 이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맞지도 않고 또 히람 왕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왜 맞아야 된다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돕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어떤 일을 도와주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일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가 세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동성애 축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움을 받더라도 주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또 안티크리스천들에게 물질이 흘러간다면 당연히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알겠죠?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이 놀라고 감탄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높여진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명예를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니엘을 총독으로 올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뭐였어요?
7년간 끊이지 않는 그 기나긴 흉년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 말씀을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정받게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는 아이돌 문화가 보편적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물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세상의 인정에 대한,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많이 목말라 한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스스로 앞서가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도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런 욕망은 솔로몬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건축들과 사업들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하솔, 무깃도, 게셀에도 무엇인가를 건축해요, 솔로몬이. 그리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은 정말 주전 10세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이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고고학적으로도 드러났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역군이라 표현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역군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하여서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역군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된 노역과 같은 일들을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와서 이렇게 부렸던 거죠. 오늘날로 보자면 그 일명 노가다 있잖아요.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인부를 돈으로 주고 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8장을 보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하솔, 무깃도, 게셀이 어떤 지역이냐면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전쟁에 일어나면 필요한 식량과 무기와 마병 같은 것을 거기에 이렇게 보관을 했대요. 그러니까 군사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도 이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에 준비를 한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요 세 지역이 군사적 요청지로서 이렇게 솔로몬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주한미군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포진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주요 군대가 아무래도 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런 하솔이나 무깃도와 게셀에 아마 진을 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또 바로의 딸이 나와요. 뭔가 좀 좋지 않는 복선이 또 깔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의 딸이 다윗의 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려를 건축하였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때 기억나요? 솔로몬 왕궁을 건축할 때 이 이집트 공주를 위하여서 하나의 별관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별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윗성에 옛날에 있었던 그 다윗성에도 이 여인을 위한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닐 수 있도록 또 밀로를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대요. 와, 진짜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닌 거죠. 요거는 나중에 11장 가서 조금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번 봐요. 오른쪽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그 솔로몬의 왕궁이 있고 솔로몬의 왕궁이 그 같은 붙어 있는 하나의 건물 가운데 보면 파라오의 딸의 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좀 다윗성이 다윗성 미안해 다윗성 사진을 내가 안 넣어 버렸나 봐. 다윗성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레바논 숲집 있죠. 요 숲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성전 쪽이 아닌 레바논 숲집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쪽이 아닌 성전 반대편 쪽으로 보면 위치상 그 다윗의 궁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곳에도 이 이집트 여인을 위한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 솔로몬 궁전 자체가 성전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을 그곳에 두는 것이 잘못되어서 라는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역대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 요거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평소에 이 여인은 다윗이 거하던 그 궁에서 거처를 정해서 생활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요 솔로몬의 궁전으로 와서 솔로몬과 함께 대면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여인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거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망하는 게 바로 이 여러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거고. 요 내용들은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흘러가면서 11장에 가서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합시다. 사진 있네? 여러분, 왜 아까는 그냥 넘어갔지? 여러분, 제일 위에 보면 성전 있죠? 성전 위치. 그리고 다윗성이 요게 있어요. 그 성전 가까운 곳에 솔로몬의 궁전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성에도 이집트 여인을 위한 초소가 있었고, 평소에는 다윗성이 있는 곳에 기거를 하다가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이 있고 솔로몬과 무엇인가 만남이 필요할 때는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그 이집트 딸을 위해 만들어준 그 왕궁의 그 어떤 특정한 그 건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 성에서부터 솔로몬 이 왕궁까지 이 여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밀로를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사랑이 대단한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에서 매년 세 가지의 큰 절기를 전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7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하나로 통합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합쳐져서 무교절로 불리기도 하고 또 그 무교절로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초실절과 그리고 칠칠절이 또 하나로 뭉쳐져서 칠칠절로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속죄일과 나팔절과 그런 모든 것들도 초막절에 흡수되어 가지고 또 초막절로 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이렇게 세 절기로 이렇게 모아진 것 같아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래서 솔로몬이 매년 크게 이렇게 3대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도 드렸는데 솔로몬이 삶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한 것 중에 2가지를 뽑는다면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삶이 있고, 그리고 2번째는 예배에 정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도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그리고 부와 영광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이 그리고 왕궁이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그 하나님 앞에 봉헌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또 한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보면 솔로몬이 그 여러 여인들을 사랑하는 이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여러분 어떻게 분별되는지 아세요? 예배에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삶을 바라보면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멍하고 찬양 시간에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없는 모습이 감지되면 내 영혼이 시험에 들었다고 판단해도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안에 뭔가 무너진 것이 없는가를 그때 다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의 이유였던 예배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 영적인 병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떤 시험에 이 청량하는 그 기준을 예배로 두면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집중력을 잃어버렸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삶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훌륭한 예배자였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참 예배자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